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할 때 먼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남은 인생을 또 살아낼 만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음을 또한 보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설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이로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또 그 놀라움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세상살이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이니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이 예배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감격과 그 넉넉함과
그 여유로움이 풍성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오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예수를 힘입어 뜨겁게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만 의지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여 우리의 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한 듣는 또 깨닫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노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노마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소리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저에게 많은 신앙적 질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코로나 확산 통로가 되는가? 왜 음식점과 술집 또 클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밥 먹고 술 먹고 또 잡담하고 심지어 음담패설을 침 튀기면서 하는데도 왜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가? 불만에 차서 하나님께 턱을 쳐들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너 꼭 하박국처럼 되든다 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금세 알았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선인은 고난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대답을 듣기 전에는 성류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공농성을 하며 배수준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믿으면 산다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으니 믿음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죽는 자가 사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절에 많은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겪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도 유해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거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잘못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고난이 감해지거나 잘못하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하에 있는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공격으로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흔들림 없이 더 놀랍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은혜를 구했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외적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 고난도 겪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명은 모든 인류가 역사 내내 고백한 처절하고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구별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더 힘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절규가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하게 여기는 바울도 이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학교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배웠는데 왜 아는 것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매번 또 못난 짓을 하는가?
여러분 인생에 한이 맺힌 질문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지요. 그래서 24절에 절규를 하다가 멈춰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좀 잘 살아보려고 예를 쓴 사람 중에 특히 많습니다. 끝내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24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25절로 나아가 25절을 만나야 합니다. 24절의 절규에 대한 답이 25절이기 때문입니다.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의 이 절규, 이 내적 고난, 이 내적 갈등의 답, 나는 왜 아는 대로 못 사는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가, 맨날 죄짓는가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25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가 답이 되었으면 이렇게 고백해야지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아는 만큼 살고 결단한 만큼 살기 때문에 다시는 죄는 꿈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는 만큼 선을 행하고 또 마음먹은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바울의 고백은 나는 여전히 아는 만큼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이 맞지만 행동은 예전과 같이 죄짓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방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한심하고 못나게 살아간다면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어서 이유론 갈등도 실패도 없다고 믿어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 당혹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 말씀은 괜찮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이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우리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세상의 사고로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사망이 더하고 심판이 더하고 멸망이 더하고 실패가 더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의역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인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함이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이 여전히 로마서 7장 24절에 절규를 만들어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 절규와 비명이 비극과 절망과 심판과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활의 삶, 영생의 삶에 이르게 하는 데에 바로 우리의 절규와 비명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어려워지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정말 비정상적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못났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한심하고 못났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감사한 것은 한심하고 못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곧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성령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한심과 못난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심함과 못난 것이 정죄와 심판 그리고 멸망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이란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입니다. 선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질서 그리고 품위를 회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력은 신비한 일을 창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해 만들어진 염화 나트륨입니다. 인체에 강한 독성을 가진 나트륨과 염소가 합해져 소금이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신비는 인생의 해로운 독성 가득한 경험과 성격과 언행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이것이 합력하여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이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려고 예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치유자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해 주시고 그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보다 자신의 연약함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부터 좀 길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나는 이런 헌신했습니다.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희생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는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이야기는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다 어리석은 자랑이다. 자랑해봤자 그것은 어리석음을 그냥 드러내는 자랑에 불과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우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이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 길이길이 찬송을 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진짜 내가 자랑하는 것, 진짜 내 인생에 유익했고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있다, 그걸 말합니다. 자기의 헌신이 별로 유익 안 했다는 것이죠. 뭐가 유익했냐? 32절 보십시오.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이죠. 아레다 왕의 장관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킬 때 나는 창문으로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하는 것은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밤에 몰래 성벽 타고 도망친 것,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신비한 경험이나 건강이 일하는 것보다 자신의 불치병과 약함이 더욱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성경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못났고 약하고 때론 비겁하고 또 질병에 걸려 고통의 밤을 또 지새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도 취약하여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되돌릴 수 없는 운명임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한심함과 못남이 고발이나 정죄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한심함과 못남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거나 한심하고 못난 것을 청산하여 멋지고 이대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못났습니다. 여전히 고난받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운명이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도 일한다. 우리가 최악의 존재가 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사십시오. 용감하게 사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또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한심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이런 질문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여, 손을 맞잡고 있는 이분이 예수 믿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심함과 못남이 고발이나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운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도 우리가 최악으로 못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로, 우리는 사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인생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이 은혜, 예수 믿는 이 복, 이 안에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직장 생활을 우리 주님이 복 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또한 복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에게 또한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경제 활동이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느냐 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일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번만 더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못남도 일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특별한 상황이 아마 또 생긴다면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우리 함께 모여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하유 합심 기도회, 목요 어머니 기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은 잠시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기도실은 항상 비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잠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보다 나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나니 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못남도 일하고 우리의 고난도 일하고 우리의 질병도 일하고 우리의 약함도 일한다는 것을 믿고 여전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